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 기꺼이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삭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순종의 신앙을 보였는데 야곱은요,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이 아까워서 끝까지 그의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의 유산이
야곱에게는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평생을 자기 힘대로 살아갔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갔다는 것 자체가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한 게 말씀 가운데 뭐 순종하지 않은 게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직접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야, 이게 정말 큰 죄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얕은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어 있으면 내가 사역을 더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죠. 오늘 아침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안정되어 있으면 제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염려 없이 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어지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데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특별히 불순종한 거 없는데요. 말씀 가운데 뭐 제가 일부러 어기고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 힘 의지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야기했을 때 뭘 불순종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이 야곱을 우리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불순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또 야곱에게 할애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아니한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순종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순종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말 듣지 않아요. 그럼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 말을 듣게 만들죠. 왜요?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에이 그래 그렇게 가. 부모가 아니죠. 그 자녀가 뻔히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요. 그냥 놔두면은요. 남의 부모죠. 내 부모가 아닌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 길이 그 자녀에게 정말 좋은 길이고 유익한 길인데 순종하지 않고요. 제멋대로 살아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순종의 길,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육아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나가는 거죠. 우리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금 잘 내시죠? 왜 세금을 잘 내요?
안 내면은요, 과태료 나오거든요. 세금도 내야 되고, 과태료도 내고, 또 더 안 내면은요, 우리가 징역도 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금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내면, 그러니까 안 내려고 하면 과태료 또 여러 가지 많은 법적 제재를 받고 결국에는요, 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낼 거 그냥 내자. 그때 이 과태료까지 더해서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징역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낼 거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내야지. 이게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순종하게 만드시기까지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순종하게 만드셨는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심을 통하여서 야곱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빼앗긴 것은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죠.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또 야곱을 사랑했던 그런 야곱의 어머니죠. 잠깐 외삼촌 라반 집에 잠깐 제가 형 에서를 피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다시는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야곱은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가장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대상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신 거죠.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구를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요셉, 또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을 또 데리고 가신 거죠. 형들이 배반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야곱은요,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또 여전히 의지했던 사람이 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대해서면 어때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때에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과 이제 베냐민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그 가장 의지하고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랑을 야곱은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 자기의 가장 소중한 백세에 난 그 아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기꺼이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치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더 살려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나에게 있게 하시고 내가 드릴 때 다 받고요 내게 텅 비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나에게 있게 더하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귀도 원하지 않고요 장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이 장수 생명을 갖다가 포기해 버린 거죠. 그리고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혜와 더불어 솔로몬에게 부귀도 주시고요 장수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 내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손을 벌리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내 손이 비워야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질 수 있으니까요. 야곱처럼 움켜쥐면 그 손을 펴게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또 복을 그에게 내려주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또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어차피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복을, 또 불순종하면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차피 복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는 것과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복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고 이삭을 얻고 복을 받는 것과 야곱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복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것인가? 야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순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순종하다가 내 것을 빼앗기면서 순종의 길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억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나에게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불순종인 줄 알고요. 그 모든 것 다 접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과 삶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수덕 전사님과 서문재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무선 사모님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모든 환자들, 성도들 위하여서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우리 군인의 형제들이 큰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과 모레 청소년부가 우리 강화도에서 우리 겨울 MT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함께 우리 소년의 MT 끝날 때까지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